찬양을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접속사 4절에 생략된 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왜냐하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찬양하라 무엇으로요? 마땅히 정직한 자들이 할 바고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며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낯설게 읽기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눈을 뜨셔야 되죠. 낯설게 읽기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최근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편의 저자가 새 노래로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찬양하라.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할 바로다. 여지를 두고 있지 않죠.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왜 하라고 그럴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찬양의 이유는 사실 시편 아니더라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집중하는 이 저자가 보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라는 히브리어가 생략이 됐어요. 번역할 때.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자, 거기에 밑줄을 하나 꺼놓으실까요? 말씀은 정직하며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행사, 행하시는 일.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의 성품.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오늘 시편을 굳이 묵상하지 않더라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셨고, 우리 자녀 낳게 해주셨고, 내 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집중해서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행하심,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성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행사.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성품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제 이야기했죠. 일본에 있는 어떤 폐 같은 데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적고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어떤 그런 열심만을 기독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고요.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고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 됐고요. 그냥 이거나 해봐 빨리 처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묻지마 기도도 아닙니다. 묻지마 낙관주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성품이 있죠. 여러분들, 인간들에게는 거친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거친 말들은요, 그의 그릇된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생각을 하거나 얘기하는 건지 막 그런 말들은요, 사실 우리가 주워 담을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귀 기울일 만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성품의 온전함이 있거든요. 뭘까요?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그의 말에 집중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은 또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 무엇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성취하실까? 내가 따라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과연 무엇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 태도, 그거 아주 맞다. 오늘 보면 말씀, 행사, 그 깔려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그것들을 시편 저자는 어떻게 6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죠. 뭐 했대요? 하늘이 지은 바 되었고요.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대요. 6절과 9절을 견고하게 앞뒤로 딱 말씀으로 묶어버립니다. 시편이, 이 저자가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고요. 배경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데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방 나라가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그 공격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는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들이 구원받고 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들이 승리를 막 자축하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물론 있지만 거기에 어디로 다 깊이 들어가나요? 말씀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한 승리, 최근에 경험한 성공,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찬양을 합니까? 그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승리를 거둔 사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학자들이? 근데 유추만 할 뿐인데 명확한 뭐예요?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했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했건 결국 어디로 다시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천지창조를 다시 보는 듯한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어려울 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만물을 봐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어디로 들고 가셨나요? 보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묻지 말고 따라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저는요, 신앙은요, 단 한 가지로 생각해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큐티를 나눌 거리.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큐티 나눔 방을 이제 참여하다 보면 나눌 거리를 찾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누면서 그 안에 경험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결국 뭘까요? 막 어떤 바램으로 접근한 건 아니라고요. 어떤 바램으로 왔던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도 이야기 나눠보면 아침에도 나누고요. 저녁에도 나누고요. 이렇게 계속 나눈대요. 근데 나누는 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데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됐습니다라고 또 갑자기 울컥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 그러신 분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들 결국 권사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나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신실하게 이러한 행세를 행하셨습니다.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참 이런 분입니다. 성품을 찬양해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련의 일들이 결국 그 카테고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냥 막 갑자기 뜬금없이 묵상도 안 했는데, 말씀 묵상에 대한 진지함은 없는데, 그냥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 때문에 찬양하는 거지. 근데 어디에? 말씀으로 찬양. 여러분들 기복신앙이 뭐라고요? 복은 있는데 사명은 없고, 복은 있는데 어제 본문 뭐였죠? 회개는 없고. 그런데 오늘 보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실하게 행사를 이루셨는데 결국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이 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12절은 어떤 시편의 저자도 그 연관학자도 굉장히 키버스로 봐요.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자기 백성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인간 편에서의 어떤 행위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아주 절묘한 연합, 하나됨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으로 연결이 됐을까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좋은 일을 주시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자들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만드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만 우리 찾아보죠. 우리 열왕기 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상이 우리 이제 하심 탐사를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왕기 상의 요 부분을 읽으면 맞아 그 부분이 강조됐지 우리가 알 거예요. 열왕기 상 11장 38절. 남북이 갈라지죠?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겨줍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죠. 근데 이것이 여로보암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1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보여요. 르호보암을 대항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대항해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세계의 역사는 그냥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것이 있어요. 11장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35절 그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35절 시작. 그리고 31절 보시죠.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여러분들 이게 여로보암이 뭐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경험했는 거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자기 인생 가운데 민족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여로보암이 무엇을 놓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해야 될 것을 딱 한순간에 놓치죠. 그것이 우리가 하심 탐사 때 배웠던 무슨 죄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남쪽으로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이니까. 아무튼 지리적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질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의 자녀의 마음이 흩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수단을 다 쓰는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가 묵상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성도님들의 판단과 결정 속에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애쓰고 나가는 거 참 좋아요. 열심히 사는 거 최대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이에요. 여로보암이 지혜롭게 대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내려갈 필요 없어. 내가 여기다가 예배 초소 지어놓을게. 그리고 지 마음대로 막 그 제사장도 세우고요. 막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였다고?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다. 근데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면 이게 이스라엘 왕 끝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가 그들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놓쳐요? 자기를 왕되게 하신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우리 하심에 얘기했듯이 우리 장영수 집사님 지금 오셨는데 장영수 집사님 그때 딱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제 특징이 뭡니까? 예, 스스로 계획하고. 예.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떠나지 아니하니까.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 머무니까. 여러분들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돈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뭐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정말 비전이 있나? 그러니까 응답이 돼도요.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정말 거기에 비전이 있나? 꿈이 있나? 계획이 있나?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예요. 정말 저게 비전이 있나?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면피성인가? 물론 하나님은 잠깐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무슨 과정의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어제 선명한 말씀,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이 다 죽어나가거든요. 다 반역을 당하죠. 여로보암과 나답 있잖아요. 근데 나답이 누구에게 반역을 당합니까? 바하사에게 반역을 당하죠. 바하사 다음에 엘라 아들까지 가는데 엘라가 누구에게 반역을 당합니까? 시므리에게 반역을 당하죠. 근데 그 반역을 당하는 건 역사적으로 볼 때 반역하는 자가 있고 반역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 하에 찾지는 않겠지만 계속 뭐가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나는 누구에게 반역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하심산사 때 센텐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며 결국에는 이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여러분들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오늘? 말씀으로 지어졌다. 입기운으로 지어졌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 리더십들도 저도 어디 앞에 벌벌 떠는 세상의 권세나 교회 조직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거. 이거 아니면 정말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러한 리더십이면 정말로 오늘 얘기한 대로 정직하고 정말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말씀. 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이에 스스로 계획하고. 그냥 자녀들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녀 잘 될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냥 일반적인 부모들, 세상 부모들은 다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자녀를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자녀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와서 우리 썬데이 스쿨에 또 넣으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들 있잖아요. 어떤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세상에서 쏟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낙관적인 태도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근거. 근데 제 마음이 왜 좀 그러냐면 연말에 더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기도의 분량도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안 되면 어제 문제는 뭐냐?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요, 뭐예요? 일반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 말씀이 어제 떨어졌으면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 주권 아래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야, 우리 얘들아, 우리 함께 해보자. 그냥 얘 잘 될 거야. 여러분들, 이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맹목적인 거거든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찬양을 위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안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그 성품의 온전함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실까요? 뒤에 부분 13절부터 유독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까? 이거는 한 번만 읽어도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13절 구보보사, 뒤에 부분 살피심이요. 14절 구보 살피시는도다. 15절 구보 살피시는 이로다. 자, 18절 살피사. 계속 반복되죠. 구보보사 살피다. 여러분들, 감각적인 하나의 인식 아닙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감각적인 인식. 이게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인데요, 학자들 책을 쭉 보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인데 감각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보 보시고 살피시고 구보 살피시고 구보 살피시고 또 살피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들이 경험한 과거의 어떤 그 이방 나라로부터의 어떤 승리를 경험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뭘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구보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인생을 살피시고 하늘에서 구보 보시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시고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보 살피시고, 그러니까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다. 근데 우리는 군대를 더 구성하려고 그러고 군대를 더 많게 하려고 그러고 힘을 세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건 뭘까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구보 살피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성품. 그래서 이 그의 온전한 성품에 의해서 우리를 구보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군대를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힘이 세지려고 애쓰기보다, 그거 사실 그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리 군마가 많다고 해도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까지 시작.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예, 바라며 즐거워하며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주께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앞에 12절까지 묵상했기 때문에 단순히 넉넉히 하나님, 그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잘 되겠죠 라는 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이 시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군마를 많이 모을 겁니다, 더 많이 모으게 해주세요가 아님을 알고 있죠. 볼까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뭐 한다고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고 하늘이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라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창조신학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신학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자며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앞에. 저는요, 이 기독교 신학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 신학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완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완벽한 세계에 사단은요, 계속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더 선하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더 선하지? 더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더 욕망을 자극한다고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 인간을 타락하게 위한 죄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한 하나의 문에 불과했죠. 그걸 뭘까요? 온전하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무엇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의 어떤 성격으로 물리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죠.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정말 말씀으로 가는 게 여호와를 바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어떻게 바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 이야기하면 그냥 낙관적으로 봐야 그냥 잘 될 거예요. 그냥 저도 믿어요.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그런 태도를 잘한다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낙관주의적인 사람들 많은데 뭘까요? 바라며 즐거워하며 의지하였고 바라는 대로. 이것은요, 어떠한 태도? 말씀에 대한 온전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자의 태도임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인생에. 그때는 더 말씀 앞으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요, 우리 리더십들에게 바라고 또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건요, 정말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리더십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고 또 말씀 묵상의 지키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놓여있음을 앞에 딱 놓고 벌벌 떠는, 그냥 나의 어떤 감정이 나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50장 봤잖아요. 제가 딱 어느 순간에 감정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감정이 나의 최대 권위가 되더라. 나의 불안이 나의 권위가 돼. 또 비즈니스에 내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못 지키고, 아니에요. 우리의 권위는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 자리,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능력이요, 우리의 진정한 권위요,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가장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어요? 성품을 찬양해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를 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 또 다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연말에 우리가 많은 일들도 있고 또 회복해야 될 일도 있고 눈에 손에 잡히는 일들도 있지만, 저는 기도 응답 이후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것이 내가 잘못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안 들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내가 변하지 않겠어라고 아주 그냥 저항하지 않는 이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4절부터 9절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여호와 말씀에 대한 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찬양은 무엇일까요? 천지 창조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찬양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되겠다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는 하나의 장수였을 뿐이고요, 하나의 리더였을 뿐이에요.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서 사람들이 너 왕되라고 해서 왕된 것도 아니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정말 열지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떠납니다. 뭐라고요? 이에 스스로 계획하고, 그래서 막 산당 세우고 제사장 마음대로 뽑고 날짜도 바꾸고 난리 완전 난리를 칩니다. 근데 아마 되게 뿌듯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라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근데 이게 뭐가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죄가 됩니다. 얼마 전에 구약 하심탐사 또 이번에 성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엄마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만 나중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예, 급하니까, 두려우니까, 뭐라도 해볼 요량으로 이해 스스로 계획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기대라는 거예요. 굽어 살피시는데 우리의 시선도 맞닿아야 돼요. 마치 사도행전의 3장과 같습니다. 그는 뭔가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과 요한이 그 앉아있는 분들을 바라보죠.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로의 시선이 맞닿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과 앉아있었던 자의 시선이 맞닿습니다.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또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디로 갈까요? 말씀을 향해 갑니다. 이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가져오려 하는 이 말씀 묵상의 힘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묵상의 자리에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묵상 나눔의 자리에 최대한 참석하세요. 여러분들 나누며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묵상의 자리에 허투루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할 일 없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나눔의 자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남편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밤에 괜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 묵상의 자리,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